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코로나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나라의 위정자들과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과 특별히 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의 기관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기초적인 시리즈, 이 복음 시리즈의 5번째 제목인 중생의 약속, 다시 나게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의 귀중한 질문,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를 시작으로 저희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라고 약속하신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다라는 것이 결론이죠. 하나님은 곰곰이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일반적인 계시들과 꼼꼼히 살펴보면 더 잘 알 성경의 계시들을 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을 만한 성경에 구약의 그분과 우리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창조하시되 가치 있게 만드셨고 책임지시되 약속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분명히 지키실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초림의 성취를 통해서 재림을 믿을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셨고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예언을 통해서 맨 마지막 예언의 성취인 돌나라의 임함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요, AS 기간 안에 AS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지난 안식일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값없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보증의 표요, 그리고 우리가 숨을 멎기 전에만 주님을 기억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필요 충분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5번째 시간으로 약속으로는 4번째 약속, 중생의 약속, 내가 너희를 다시 나게 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약속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2가지 논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만드심으로 그분의 것이라고 주장하시고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43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축복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와 구속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내가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귀한 진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그 표는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살펴본 안식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표를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심으로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 귀한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표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표가 무엇일까요? 그 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게 되는 침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안식일이 표인 것처럼 여기 표라고 나와 있어요. 구원의 표는 침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거하고 또 내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침례를 받은 이후에는 침례를 받을 때 선물로 받았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이 두 가지의 진리를 내 삶 속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예수님에게 마가복음의 유언이세요. 이런 사실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창조와 구속으로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지는요, 구원받을 자들이 거할 하늘나라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의 말씀에 알쏭달쏭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다소 모순되는 것 같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성경절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중부정이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의로운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몇 명도 없으며 한 명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하늘에 들어가는데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들어갈 사람이 과연 없는 것인가? 여기 알쏭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달쏭한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하루는 이 구수인, 이 아프리카 흑인이 이 시냇물에 흘러가는 모습 속에서 자신을 보니까 시커먼 거예요. 아, 이거 좀 원하지 않는다. 보니까 하얀 사람도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이태리 타올을, 이태리에서 만들지 않는 한국산 이태리 타올을 가지고 팍팍팍팍 문지릅니다. 100만 21, 100만 22 이렇게 그냥 100만 번 정도 문지르면 얼굴이 하얘질까요? 안 하얘집니다. 마치 검은 구두 열심히 닦으면 광만 나는 것처럼 더 반짝반짝 빛나서 어두워져요. 표범이 하루는 이렇게 보다가 난 이렇게 반점이건데 요새 이거 유행도 지나고 그냥 매끈한 거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저쪽 가가지고 바위에다가 엉덩이를 이렇게 100만 21, 100만 22 이렇게 박박박박 이렇게 긁었어요. 그러면 한 100만 번쯤 긁으면 표범의 반점이 없어지고 매끈한 그런 스킨이 될까요? 절대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가능하면 너희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이 알쏭달쏭한 것 같은 이 성경의 질문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다시 태어남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인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사자의 가죽을 갖는 것은 사자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남이 유일한 희망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 성경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의 신앙이 단지 무엇을 없애기 위해서 벽에 박박박박 긁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 그래서 우리의 단점을 하나씩 제거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담을 나누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우리도 언제 경험하듯이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하고 가진 것이 있고 자녀들도 있고 이제 주위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도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언제는 영적인 우울함이 있는 것입니다. 허전함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제사제도를 열심히 따르고 유대교회에 열심히 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어떤 빈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빈자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실 때 그 모습은 그의 마음속에 굉장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형식과 거칠애로 있는 신앙 가운데서 본질을 추구하는 저 나사렛에서 올라온 30이 간 넘은 저 청년의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어색한 데에서는 칭찬함으로 시작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비여, 선생님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낭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어렵게 찾아온 이 귀한 영혼의 부르짖음에 그분은 진실하게 대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핵심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어떤 성경절이 찢어져 나가도 마지막 그 성경 하나 붙어 있다면 구원받기에 충분한 그 마지막 떨어지지 않아야 될 그 마지막 성경장이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록된 요한복음 3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진실로 2번 쓰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당황한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나는 이미 침례를 받았는데 미리 짐작하고 당황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네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든지,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든지, 네가 생각하는 종교에 얼마나 충실했던지 중요하지 않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황했어요. 생뚱맞은 질문을 니고데모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다니요? 사람이 늙으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회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잘 들어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다시 태어남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지막 말씀,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의 뼛속 깊이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참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당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본으로 주신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도대체 실제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어떤 단어들이 사용되었는지를 주의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침례에 대한 장면입니다. 곧 어디에서 올라오실세?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 물과 성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는 침례 때입니다. 근데 그 침례 때에 있어서 기록하는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는 30세쯤 되시니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실 때
그 전까지 사람의 아들로, 당연히 그냥 요셉의 아들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인, 다시 말해서 사람의 아들처럼 느껴졌던 그분이 하늘에서 공식적인 칭호가 있어서 누구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호칭이 그렇게 칭해진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낳았지만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 13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침례를 받으셨어요. 왜냐?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같은 샘플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바뀌는 이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물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선언이 있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키는지를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변화시킨 그 능력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칭이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의 선물대로 행함으로 주님의 자녀로 정말 거듭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기를 좋아합니다. 지붕에 균열이 갔습니다. 그리고 물이 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집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연립에 1층부터 4층까지 다 살아봤어요. 그런데 그 1층에 살던 때였습니다. 바로 위층의 목사님, 재무 목사님이 살던 그 재무 목사님 그 집에 그 아래에서 균열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방울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총회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총회 후에 혹시 바뀔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 후에 고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물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양동이 하나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20군데 정도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제가 자는데 갑자기 우르릉쾅쾅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다. 집이 무너졌든지 예수님이 오셨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근데 깨서 보니까 천정이 내려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온 그 집이 다 물바다가 됐어요. 천정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게 문제가 되는지 제가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은 이것입니다. 천정에 물이 새면 여러분은 1번을 준비하십니까? 2번을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몇 번을 준비하세요? 저는 둘 다 준비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번은 일시적인 해결을 위해서 필요해요. 양동이를 받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조상 아담에게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담이 범죄한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우리도 도매금으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린 사람으로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린 죽는 것입니다. 왜 죽는가? 아담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스스로를 끊은 것입니다.
줄은 가위로 끊지만 관계는 불신으로 끊습니다. 믿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본질적으로 스스로 계신 그 생명의 시여자이신 그분에게서 스스로를 불신의 가위로 끊었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근원에게서 스스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같이 끊어진 것입니다. 아담이 끊어질 때.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아담의 범죄 때문에 끊어진 그것을 아담의 후손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어주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치 지붕이 세면 두 가지 임시적인 해결과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임시적인 해결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입니다. 왜? 지금에 의해 두루모기가 벗겨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은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아담과 상관없는 생명이 다시, 왜냐하면 아담과 상관 있는 사람은 아담이 끊어질 때 같이 끊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상관없는,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되려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끊어진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기 성경절에 기록된 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다시 접붙이는 일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생명을 이어받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나시지만 아담의 후손이면 끊어진 상황 가운데 오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의 아는 바로는 요셉의 아들이요 이 족보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성경을 공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제 잘못도 아닌데 왜 아담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불공평한 것 같죠? 아담의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사망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한 행동 때문에 내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값을 갚아주신 그 의의 한 행동 때문에 내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어지는 배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선택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누구든지 내 선택과 상관없이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 번은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든지 심판의 부활이든지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내가 아담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운명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의
의로우신 행동을 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불신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연결하는 그 연결을 내가 믿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접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속에 잠겨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속에 잠겨야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내가 내 몸으로 경험하는 것, 예수님이 몸으로 모본을 보이신 것처럼 내 몸으로 경험하는 예식이 침례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기록한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보면 침례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낸 바됨, 그리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리는 이 세 가지의 의미에 내 자신이 동참해 보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뿌리는 것으로 이 의미를 내가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침례를 받으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분들은 이렇게 코를 막아요. 저는 얘기하기가 좋습니다. 숨을 막고 죽고 들어갑니다.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살림을 입습니다. 정말 우리 그 한국의 침례가 요거를 하기에는 정말 잘 맞아요. 막고 들어가고 본인의 힘이 아닌, 우리는 뒤로 하기 때문에 본인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세계의 어떤 곳에 보면 자기가 코 막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침례, 물속에 잠기는 침례가 옮기는 것은 숨이 멎는 것입니다. 장사 지내고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죠. 인간 아무개는 물속에 장사 지내고 이제는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연결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의 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는 물을 뿌리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뿌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공식이 침례가 맞아요.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겨야 장사 지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 모본을 따라서 사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도 그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편지에 의하면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람의 침례도 예수님의 침례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물과 성령이 헬라어 말로는 휘도르와 푸뉴마예요. 휘도르는 물이고 푸뉴마는 성령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이 이 성령으로 번역된 이 푸뉴마는 바람으로라도 번역이 되고 숨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호흡으로 이 성령으로 번역할 수 있는 푸뉴마가 번역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개인과 국가와 세계의 시작이 물과 성령으로 시작되었는데 물속에 잠기었다가 나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패턴이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여기 개인이 태어날 때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렇죠? 물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호흡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대로 이는 이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호흡을 주십니다. 그래서 물이 있고 휘도르, 물이 있고 푸뉴마, 호흡이 있는 것입니다. 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국가 이스라엘로 거듭나서 홍해를 건널 때 여기 뭐라고 기록하냐면 물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지나게 하기 위해서 동풍으로 큰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물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속과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기록한 성경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신 성령은 어디 위에 임하셨냐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 물로 뒤집힌 곳에서
지구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탄생할 때, 나라가 탄생할 때, 세계가 탄생할 때, 또 개인이 영적으로 재탄생할 때도, 거듭날 때도 물속에서 잠기는 그 가운데서 완전히 호흡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올바른 침례의 방법이라는 것. 세례는 절대로 그것을 의미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침례가, 이렇게 귀중한 침례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알기를 원하셨던 그 침례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왜 중요한 것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제 설교를 듣고 계실 저희 어머님이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근데 한 번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방학을 맞아 집에 내려갔더니, 건이야, 내가 어떻게 요즘같이 세상 많은 곳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내가 지금 너에게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겠다. 제가 참 장난기도 많고 명랑한 편이지만 어머님께서 이게 유언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니 잘 들어라라고 할 때 제가 함부로 들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운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어머니의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의 마지막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런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라. 그저 너희들의 신앙이 무엇을 조금 고쳐서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 외에는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의 유언은 너희가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함으로 죽은 너희들이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유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침례를 주라는 거고, 마가복음의 유언은 내가 믿고 침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유언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 표로, 믿음의 표로 우리가 증언하듯이 우리가 또 침례를 받을 수 없지만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매 안식일, 아니요 매일 우리의 뒤에서 말씀하실 때, 기록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언을 기억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자신은 죽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왜 중요합니까? 신앙의 새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잡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찬미를 부르고 지진이 나고 그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막 뛰어왔지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당황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 밤에, 그 시에 그 간수와 가족들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침례는 혹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 배운 다음에, 다 신앙을 맞춰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예화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때는 입학식을 합니다. 사랑을 시작할 때는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믿음을 시작할 때 첫 발자국으로 우리는 침례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다 배우고, 미분도 배우고 적분도 배우고 물리 수학 다 배우고 이 정도면 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입학하는 게 아닙니다. 입학한 다음에 배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의 시작이 입학함으로 시작하고 그 후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학할 때 필요한 충분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학교를 신뢰합니다.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똑같습니다. 사랑을 하면 결혼식을 하죠. 살아보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재밌는 것은 이 자리에서 결혼했어요. 제가 여기 서 있었습니다. 요 옆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분이 서 있었어요. 근데
주례를 누가 하셨냐면 여기 담임 목사님 2008년에 여기서 1000명 성도 앞에서 설교를 하셨던 김진영 목사님이 주례하셨어요. 제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커가지고 목회를 나오는 저에게 주례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를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신부한테 이 사람이 보니까 먹성 좋을 것 같은데 아침, 점심, 저녁 밥 꼬박꼬박 해주겠느냐? 이 사람이 운동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뭐 테니스하고 농구하고 배드민턴 하면 와서 그 빨래 그 냄새 나는 거 다 치우겠느냐? 이거 당신 하겠느냐? 이런 거 다 질문하고 결혼 성혼 선언 선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간단한 질문 하나 하십니다. 신부 황아무아묵의 양은 신랑 누구누구 군을 사랑하겠는가? 그게 다예요. 저 입사람이 모기 소리만한 소리로 예라고 했어요. 저는 우렁차게 예라고 대답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 결혼식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옆에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침례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나오는 모든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침례의 의미라면, 이게 신앙의 새 출발의 의미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 출발을 하게 되실 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노라, 다시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매일 살 때에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속에서 침례를 하실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호소에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앙의 새 출발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신앙의 마지막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 침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찾아갈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 속에서 우리는 시작할 때에, 침례를 받을 때에 확실한 것,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당신께서 기쁘시는 대로 우리가 내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주님께 투덜하고 불평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은 물속에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그분에게 선택을 두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께서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시 태어남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제가 태어났다는 것, 다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께서 나를, 내 신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생명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이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육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을 보여주심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려주신 사람도 다시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 살아있습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차피 죽을 사람 왜 살리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증명을, 그분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모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낱낱이 기록하면 이 지구상에서라도 그 기록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기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4번의 케이스를 기록해요. 그 4번의 케이스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분의 능력을 보이는 대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 보면 야이로의 딸, 과부의 아들, 친구 나사로, 옛 성인들이 연령대를 보면, 성별을 보면 야이로의 딸은 여자, 남자, 그리고 24장로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했다가 하늘로 데려가신 첫 열매인 그 사람들은, 옛 성인들은 뭐 남자 여자 섞여 있겠죠. 연령은 소녀, 청년, 나사로는 장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 그랬는데 예수님이 70, 30세쯤 되셨으니까 장년이에요. 그리고 옛 성인들은 노년입니다. 부활 시점도 야이로의 딸은 죽자마자 부활했고, 과부의 아들은 상여를 메고 갈 때 부활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날 때 부활시키셨어요. 옛 성인들은 죽은 지 오래된 사람 부활시키셨습니다. 시신의 위치가 방에 있든지 길가에 있든지 바위 묘지에 있든지 흩어져 있든지 이렇게 4개의 케이스가 모든 다양한 케이스에서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그분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침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르기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친 사람들을 어떠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그분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능히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다시 살려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데려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86년, 저는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해미 봉사대를 갔습니다. 저 충청남도 해미에 봉사대를 갔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그때는 뭐 북만 가지고 돌아가도 어린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먹을 것 조금과 뻥튀기 같은 거랑 북하고 기타 가지고 한 바퀴를 삥 돌았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해미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다음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밖에 비가 억수같이 와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때 이제 예산이 없어가지고 점심은 저희 교회에서 못 주고, 해미교회에서 그 대학교 봉사대가 못 주고 그냥 돌려보내야 되는데 비가 억수로 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비가 멎을 때를 기다리든지 부모님이 답답해서 자기 아이를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누가 기다리는 동안에 이 아이를 돌볼 것인가? 거기서 선택을 했는데 제가 그걸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앞에 가서 쓴 것입니다. 얘기를 하려니 뭐 그냥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몇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데 노래 한 곡 가지고 1시간 버텼어요. 노래 한 곡 가지고 1시간을 버텼는데 그게 뭐냐면 딸기밭에 딸기가, 그 노래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웠던 노래. 딸기밭에 딸기가 잘도 컸구나. 저 혼자서 컸을까?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길러주셨죠. 여러분, 과일이 좀 많습니까? 그래서 그냥 한 100절까지는 했어요. 그냥 과일, 뭐 파프리카, 뭐 그다음에 채소도 나옵니다. 뭐 나무도 나오고 동물까지 나왔어요. 처음에 애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리도 저려오고 주는 간식도 없고 비는 계속 오고 배는 고프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뒤에서 미닫이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모든 아이들이 기다리는 우산을 가지고 있는 어떤 어머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결혼하기 전이어서 그런지 저는 그 노래를 지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어머니가 오면 요 앞에서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예쁜 요 아이들 데려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 뒤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었느냐면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냥 코찔찔이에다가 아주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눈곱 더덕더덕에다가 옷도 지저분하고,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하면 요런 아이는 좀 안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이 떠들면서 장난하고 말 안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아이들은 거들떠도 보이지 않고 잘 따라하는 예쁜 아이들 데려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우산을 든 아줌마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더니 그 예쁜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서 그렇게 말썽을 피우던 그 아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손을 잡고서 얼굴을 환하게 한 다음에 아이고 사랑하는 내 아들 고생했지, 집으로 가자, 엄마가 맛있는 거 준비했어. 그리고는 그 아이 손을 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이렇게 동네 놀이터에서 놀 때는 말 잘 듣고 이렇게 하는 애들하고 놀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데려갈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부모도 집으로 돌아갈 때 자기 어이보다 예쁘고 옷 잘 입고 이런 아이들 데려가는 적이 없어요. 반드시 누구를 데려가는가? 자신의 아이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너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갖는 재산이나 돈이나 명예나 종교로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음으로 인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자녀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바침으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아직도 관계가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호소에 맞춰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양심에 호소할 때 우리의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 아무개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우리의 삶 속에 유지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표를 가짐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고 하늘 집에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